네, 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이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리고 설교를 조금이라도 들어본 분이 여기서 있으시다면 한 번쯤 들어봤을 만한 말씀입니다. 비판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살면서 많은 비판을 하기도 하고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상대방의 의견이 다를 때 서로 성경에서 보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당신은 나를 왜 비판하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비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은 크리스찬의 의사소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 안에서 건강한 대화를 하고 더욱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도 먼저 본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고 헤아리면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황금률이라는 내용입니다. 받고 싶은 만큼 주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비판에 대한 부분도 대접에 대한 부분도 그러니까 헤아림에 대한 부분도 모두 다 자신이 받고 싶은 만큼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심는 대로 거두는 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황금률이라는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심는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오늘의 대화와 대접까지도 심는 만큼 거둔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심은 것보다 더 받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의 욕심을 이제 그들의 욕심이 내려놔야 된다. 욕심을 거절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다른 사람의 눈 속에 티를 보면서 자신의 들보를 왜 못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티는요, 아주 매우 작은 어떤 먼지와 같은 것이고요, 들보는요, 큰 나무, 그러니까 기둥을 세우는 데 쓰는 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의 삶에서 티눈을 보면서 그 들보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왜 당연하냐면요, 티눈이 자라서 들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티눈은요, 인식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그 티눈이 나의 생각, 나의 어떤 경험, 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그리고 죄성이라는 그런 물을 받고 무럭무럭 자라나면은 그
그게 들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티누는요, 부정적인 가치관 아니면 어떤 타협으로 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흘러서 부정적인 나의 가치관을 만들어내고요, 한 번에 절대 고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부정적인 습관을 만들기도 하고요. 죄성, 소위 말하는 쓴뿌리의 중심이 되는 것들을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들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당연시 여기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 뭐 이런 이야기라는 그런 부정적인 가치관, 부정적인 묶임, 포기해버린 나 자신, 그런 죄성들이 바로 들보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를 빼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우리의 안에 어떤 부정적인 가치관, 쓴뿌리, 들보가 있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티를 빼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에게 자신들의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십니다. 외식은요, 휘포크리노마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언어입니다. 휘포크리노마스는요, 무언가를 하는 척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노마이는요, 무언가를 하는 척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식은요, 그 외식의 원래의 뜻은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 그래서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쓰는 말, 그것이 외식이었습니다, 원래. 그러나 성경에서는 외식은 남에게 보이기 위해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는 어떠한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식적인 가면을 쓰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외식을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내면을 보이기 참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어떠한 교제 안에서 나눔을 하는 것을 되게 불편해합니다. 내면을 보이면 자신의 치부,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날 것이고, 그런 모습으로 인해 타인에게 지적을 받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외식하는 사람들은요, 수많은 들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들보를 꺼내놓고 온전해지는 과정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티눈이, 작았던 이 티눈이 들보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들을 하지 못해서 티눈, 이 작은 것이 들보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보이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연약해 보인다는 것, 이 사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외식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들보를 빼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들을요, 미워해서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음속에요, 부정적인 들보를 가지고 사는 사람만큼 힘든 삶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들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 마음에, 이 가슴에 들보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거짓으로 자신을 꾸미고 그렇게 사는 것은요, 죄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삶입니다. 죄는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당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신 분이시지만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더욱더 쌓아놓는 일을 하게 하곤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면요,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집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사람에게 들보를 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을 사랑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후에 말씀하십니다. 들보를 빼서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 라고 하십니다. 잘 보면요, 우리가 티를 빼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아니었었어요. 잘 뒷부분을 보면요, 들보를 빼게 되면요, 그 사람이 상당히 자유해져요. 들보 때문에 잘못된 가치관으로 보던 그런 어두침침했던 세상이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 안에서 자유하고 나니까 꽃들이 아름답게 보여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들보를 빼면요, 올바른 가치관으로 분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들보를 빼고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의 티눈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화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토의를 하는 것,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 무조건적으로 나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서로의 연약함들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서로 잘 받아들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눈에 잘못된 가치관, 쓴 뿌리와 같은 들보가 있을 때 상대방의 그 형제의 눈에 있는 것이 티눈인지 아니면 검정 색깔 눈동자인지 구분을 못해서 눈알까지 뽑아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의 티눈에 대해서는, 아주 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들보가 있을 때는 이것이 티인지 아니면 그냥 눈 자체인지, 이 검정색 눈동자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들보가 있을 때는 그것부터 제하고 서로 교제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교제는 서로의 연약함들을 나누고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갑작스럽게 말씀이 변경이 됩니다. 주제가 바뀌는 것이에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갑자기 다른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소중한 것이 밟히게 오히려 네가 찢겨 상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6절을 또 따로 나눠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가 아니라 6절까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5절에 대한 말씀과 6절에 대한 말씀이 연결돼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티눈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 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한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요,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서로 고백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와 이야기하는 행동을 염려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과정과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 이것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복음의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연약하다, 죄인이다, 이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누군가에게 제시를 할 때 부정적인 반응들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과 대조적인 말씀이라고 착각하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요, 언제나 어느 때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강요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당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참 잘못된 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네가 예수 안 믿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 잘 됐다. 그러니까 내가 너 예수 믿으라고 그랬잖아. 라고 그 사람에게 호통을 치는 상황. 마음이 연약한 상황에서 있는데 그 안에서 아름다운 복음을 정말로 위로와 함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로 전하는 그런 상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전한 것도 아니고 위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거부했을 때는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그에게 복음에 대해서 더 강요하지 말고 점점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착각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항상 전해야 되지만 지혜롭게 전하고 분별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함의 결과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자, 복음만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아닙니다. 5절에 주 안에서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과 옳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올바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그 사람에게 단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너 이거 잘못됐잖아. 너 이거 문제가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 그러니까 고쳐야 돼. 라고 하면서 내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넌 당장 고쳐야 된다. 아니면은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너는 무조건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단점을 이야기하거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들은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진 것 같이, 개한테 무언가를 던진 것 같이, 그래서 반대로 우리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싸우자고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들보가 빠지고 이제 형제의 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조심히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의사소통입니다. 네,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해요.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정확하게 받아들이게 하며 다른 사람의 의사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 대인관계의 많은 문제점들이 의사소통의 문제 때문에 일어납니다. 오늘은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통해 의사소통, 크리스찬들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의사소통은요,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이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뜻과 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요, 서로 잘 이야기하고 잘 받아들이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요, 오해가 없이 이야기가 잘 흐른다라는 것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방적인 의사 전달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라 상호작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한 사람만 무조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으로 전달과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의사소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착각을 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말을 되게 잘하면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되게 착각합니다. 의사소통은요, 말을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듣는 것도 포함을 해야 합니다. 의사소통은요, 말을 잘함과 말을 경청하는 것이 동시에 돼야 됩니다. 만약에 말을 잘하는 것만 하는 것은요, 웅변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의견만 계속 피력하는 것이에요. 그것은요, 절대로 바른 의사소통이 아닙니다. 대화는요, 마주 대하여 이야기를 주고받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는요,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화는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전달받았다라는 것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가 잘 됐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의 의사를 잘 받아들였고 나도 그 사람의 의사를 잘 전달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대화가 잘 되었다, 이것입니다. 대화는 주고받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고받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이웃 간의 교제를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여기서 교제를 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웃과 많은 교제를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기서 교제는요, 서로 사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의사소통과 이 대화라는 것이요, 절대로 뺄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교제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줄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과 상처의 대부분이 이 또한 의사소통과 대화가 잘 이루어짐과 이루어지지 않음 때문에 이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정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제를 참 많이 해야 되는 우리 크리스찬들, 의사소통을 참 많이 해야 되는 크리스찬들에게는요, 대화하는 것, 올바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의사소통과 대화를 할 때 참되고 기쁜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비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비판은요, 이런 뜻이 있대요.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헤아림을 받기 원하면 헤아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또 5절을 보면요, 들보를 뺐으면 당신이 너의 들보를 뺐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씀도 있습니다. 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단지 너의 들보부터 빼고 그 다음에 서로 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제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좀 헷갈릴 수가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럼 이 비판하라는 거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이거 헤아림만 하라는 거야? 아니면 헤아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1절만 보면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5절을 보면요, 들보를 빼고 나서는요, 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비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요, 비판을 하고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권면을 하고 헤아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비판이 아니라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면을 하라. 비판이나 권면이나 뭐가 다르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뭐 똑같은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권면은요, 어떤 뜻이냐면 알아듣도록 권하고 격려하여 힘쓰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비판은요,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지만, 권면은요, 그 사람이 정말로 마음으로서 알아들 수 있도록 권하고, 그냥 단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생겨. 네가 이런 티를 갖고 있으면 너의 삶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지도 않고 너도 풍성한 삶을 살지 않아.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힘내서 이겨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힘쓰게 함이라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네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하는 게 권면이라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만약에 이렇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눈에 먼지가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티가 들어간 거예요. 되게 아파해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바람을 훅 불거나 아니면 깨끗한 물을 줘서 물을 흘려줘가지고 그것을, 먼지를 떨어뜨릴 수 있게 해줍니다. 눈에요, 진짜 쬐끄만 것만 들어가도 진짜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저도 딸이 있는데, 아이가 눈에 뭐가 들어가면요, 행여 애가 눈을 비벼서 상처가 나지 않을까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이렇게 뒤집어 까서 이렇게 바람 불기도 하고요,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눈에다가 깨끗한 물을 부어서 좀 더러운 것들을, 이물질들을 제거합니다. 그것이 권면입니다. 비판은요, 이것이에요. 그래, 네가 그렇게 눈만 그렇게 뜨고 다니고 부리부리하게 뜨고 다니니까 네 눈 속에 그렇게 눈이 뭐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뭐라 그랬어, 눈 좀 가끔 가다 감고 다니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판이에요. 그래, 또 들어갔네, 들어갔어, 이게 보이네, 저거 보여, 시꺼먼 거 저거 어떡하냐 저거. 정말 짜증나죠. 근데 권면은요, 네 눈에 티가 있어, 너 진짜 아프지? 어떡하지? 이거 빼야 돼, 안 빼면 너 진짜 아파. 자, 힘들더라도 잠깐만 참아. 안 돼, 손으로 눈 비비면 안 돼, 진짜 안 돼, 너 눈 더 다쳐. 그래서 어쩔 때 꽉 잡아요. 그 사람이 아플 때까지 눈 비비고 싶어 라고 얘기해도 꽉 잡아요. 그리고 나서 자 눈 좀 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권면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저는요, 절대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는 권면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옳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헤아림과 권면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권면도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경청과 진리 선포가 함께 되는 것이 진정한 헤아림과 권면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이 사람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히려 먹고 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맛있는 떡일지라도 그것을 잘못 먹어가지고요, 체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권면과 헤아림은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올바른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제할 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헤아림만 계속 하는 것도요, 올바른 교제가 절대 아니에요. 아니, 눈에 티가 들어갔는데 어떡해 진짜 아프지, 정말 힘들지, 정말 아프겠다, 이거만 하면 진짜 더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빼줘야 될 때 빼줘야죠. 그리고 또 겉면만 하는 거야. 야 그냥 물부터 먼저 그냥 얼굴에다 뿌려버리고, 그래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 헤아림과, 그리고 당신 아프죠? 잠깐만요, 힘내요, 참으세요 라고 하는 헤아림을 하고요, 그 다음에 팔을 잡고 물을 뿌리는 그 겉면을 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겉면과 헤아림이 동시에 잘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도요, 경청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왜 헤아림과 권면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교만 때문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옳아. 자신만의 어떤 기준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타인이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답정남, 답정력, 이런 단어를 많이 이야기해요.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아무리 어떤 좋은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이 나 사실 힘들겠는데 얘기 좀 줄여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물을 때도 그 사람, 어떤 사람한테 조언하기가 참 싫은 사람이 있죠. 이미 답 정해놓고 물어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옳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면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닫혀있는 마음,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어, 나의 생각은 이미 결정났어, 그러니까 넌 문제야 라고 하는 것은요, 잘못된 들보, 잘못된 가치관에서 생긴 그런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틀린 것이 아니라면요, 언제든지 한 번쯤은 수용을 해봐도 되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것이 무조건 옳고 그리고 권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것이 무조건적으로 옳다고 주장하지 마십시오. 난 원래 이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정적인 묶임에서 자유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헤아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낮은 자존감입니다. 낮은 자존감은요, 크리스찬의 올바른 권면과 헤아림을요, 절대적으로 방해를 합니다. 자존감은요, 자신에 대한 존엄성이 타인들의 어떤 외적인 인정이나 칭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부에 성숙된 사고와 가치에 의해 얻어지는 개인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요, 나의 정체성, 내가 스스로 존엄성이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야, 이 바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아닌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당히 외칠 수 있는, 이것이 올바른 자존감이라는 것이에요. 이는 교만과는 절대 다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절대로 아니에요. 크리스찬요, 교만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았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의 가격,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높은 가치를 갖고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요,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외부적인 요건으로 우리의 위치가 변화된다고 우리에게 거짓된 메시지를 자꾸만 심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 넌 못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렇지 뭐. 우리가 좀 잘못하면은, 야야야, 너 그거밖에 안 돼. 누구에게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으면, 아이고 네가 그렇지 뭐 라고 하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는요,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에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그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가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다. 나는 그리고 어떠한 사명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자다.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런데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우리가 어떻게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과 교제하다 보면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한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어떤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또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면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때 권면을 받은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사단의 메시지, 낮은 자존감이 발동하면 이렇게 착각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왜 나를 이해를 못해? 야, 넌 그렇게 잘났어? 네가 그렇게 잘나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너 잘못하는 거 많잖아 라고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니면요, 맞아, 나는 이미 늦었어. 난 이제 가능성이 없어. 그래, 그게 그렇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권면하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요거만 교정하면서 나가면 된다니까. 그러면은 다시 또 이렇게 해요. 그래, 그랬으니까 내가 그렇지 뭐. 난 이미 늦었어. 난 그런 사람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는 원래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런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하다고 그냥 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하게 돼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칭함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의로부터 칭함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장로교단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뭐가 잘나서 나의 신분이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일을 잘해가지고 내가 높아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난 안 했는데 그냥 예수 그리스도 피값이래요. 난 그냥 이런데, 난 너무 부족한데, 난 너무 연약한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구원받았대요. 내가 하나님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그 천사들도 흠모한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받았어요. 그리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천국에서만 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힘까지 얻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원래 연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요, 거룩한 나라이고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그런 자들이에요. 연약하면요, 인정하고 고치면 그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권면 받았다고 내가 낮아지는 거 절대 아니에요. 누가 누구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요, 그 자체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물론 그것은 있죠. 뭐 장로님들이나, 그러니까 장로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과 또한 교회에서 세운 어떤 권위를 인정하는 것, 그것까지 무시하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권위는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권면을 받았다고 우리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인정받은 자도 넘어지는 것, 교만을 조심해야 되고요. 권위를 받지 못한 그런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낮은 자존감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요, 헤아림을 받고 헤아림을 하지도 못하고 권면을 받지도 못하고,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조금만 고치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내가 낮아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누군가 우리의 권면을 할 때 아 그래? 고마워. 진짜? 아, 네, 이거 한번 고쳐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 이렇게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6절에서도 이야기한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권면과 헤아림을 잘 해야 돼요. 크리스찬의 바른 교제, 의사소통, 권면과 헤아림은 매우 중요해요. 잘 받아들이고 잘 이야기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권면 그리고 그 헤아림은요, 정확한 기준이 바로 섰을 때 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만약에 주 안에서 권면과 헤아림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요, 모든 것을 중단하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권면도 바른 헤아림이 되지 않을 때 잔소리가 될 수가 있고요, 그냥 쓴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그냥 나 욕하는 걸로 그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헤아림도요, 올바른 권면이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되는 권면은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말로 밟고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시간과 발음을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권면을 할 때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인지를 분별하고, 권면을 하는 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 상황이 되면 권면을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고 기다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헤아리는 중에 그 주장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라면요, 그것을 분별하고 정중하게 거절 혹은 지혜롭게 넘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권면과 헤아림은요, 말씀에 의해 잘 분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의 의의가 꺾이는 것이 두려워해서 권면을 중단하지 않고 헤아림을 하지 않는 것도 조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연약해지는 모습이 싫어서 그냥 자신이 말씀을 써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씀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비판하기 위해서 말씀 가지고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교만을 주의하고 낮은 자존감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요, 주 안에서 바른 크리스찬들이 온전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고요. 우리는요, 그래서 주 안에서 권면을 하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권면을 하고, 주 안에서 헤아림을 하며, 주 안에서 권면을 받고, 주 안에서 헤아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강한 자신의 부정적 들보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이 아니라 권면을 하면서 상대방이 잘 헤아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그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낮은 자존감, 교만, 이 모든 것을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권면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것의 중심은요, 또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얘기 같아도 말씀에 위배가 된다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바른 의사소통, 권면과 헤아림을 하며 이웃사랑이 고통이 아닌 행복임을 느끼며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